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피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것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취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지말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 말세 지말인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속의 모든 지체들은 이 마지막 때와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근데 성경 말할 때 이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뭐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혹시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한자로 보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잡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굳게 쥐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 바로 뭐와 연결되냐? 구원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의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복음하면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이 4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기서 누가 했다고요?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선지자가 썼습니다. 신약은 사도가 썼습니다. 성경 말씀 바로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란 것은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도 선지자 터에 세웠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이나 신약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하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복음문의 놀랍냐, 인간의 구원을 이해하여서 예수님께 주신 바로 이 말씀의 능력, 이 기쁜 소식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복음.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복음 중에 선지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로마서 1장 2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뭐가 납니까? 이 복음은, 그죠? 복음 이퀄. 복음은 뭘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인데 특별히 여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예.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재림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 이 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건데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거. 그래서 구약 시대는 바로 예수의 초림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재림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잼버리를 하는데 잼버리가 뭐 사탄의 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스위스에서 온 학생들은
어디 순천인가 어디 가다가 또 자동차 버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예.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잼버리에 참석했던 그 청소년들이 다 뭐를 믿어야 되냐? 잼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K-팝이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기쁜 소식이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바로 신약 시대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재림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휴거가 있고, 또한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트리빌레이션,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7년,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친히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복음을.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를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이걸 보고 무슨 복음이라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대속받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까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나 보통 복음이 족보로 나오는데 여기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 친히 증거하시고 또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도 뭐를 강조하냐?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죄를 갖고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있죠. 이 신약 성경 통해서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십시오. 복음을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생명 걸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교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또한 장래일을 알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며 묵상하면서 성령께 여쭈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5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실 거. 복음이 능력 있으면 평안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잡혀갖고서 로마 바로 이게 콜로세움 광장에 근데 사자를 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사자가 오더니 그들 얼굴은 빛이 났어요. 사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평안이 임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평안의 복음이에요. 옥중에 갇혔으나 찬송가 있잖아. 성도의 양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10대가 20대가 다르고 또 20대 10대가 다르고 30대 되면 또 30대 20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나이 들게 되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보게 되면 머리를 일부러 빠마를 하잖아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태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구원 열차를 탔다면 구원 열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설국 열차가 아닙니다.
BTS의 설국 열차가 아니라, 예? 어떤 영화 제목의 설국 열차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 열차를 못한 사람들은 빨리 구원 열차 하나님의 은혜로 타십시오. 구원의 열차에 탄 사람들은 세상 염려과 걱정 때문에 이 구원의 열차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복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온갖 핍박과 험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기쁘게 신앙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뭐가 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믿음을 갖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유명 많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지금 힘든 분은 너무 힘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성문을 향하여 이 복음을 신발을 신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은 분명히 강조하는데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3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있죠? 곧 진리의 말씀 먼저, 진리의 말씀 있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있고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뭐 이런 지혜가 있다고?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때, 예? 노세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의 이맘이 노아 때에 갔다 그랬어요. 인자의 이맘이 노세 때에 갔댔습니다. 노아 때 그때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잊혔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뭐 무슨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방주에만 들어오라. 맞아요, 안 맞아요? 방주에 들어오려면 홍수가 난다는 거면 뭘 믿느냐? 여태까지 그 당시는 홍수가 없었거든요. 궁창에부터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의 자연선인가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창조과학학회, 기독교 창조학회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그때 아지랑이라는 걸 농사 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도 아니고 비도 잘 그런데 홍수가 온다니까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홍수하면 다 알잖아요. 예? 지금도 홍수 사태 일어났죠. 중국이 엄청나게. 근데 그들은 홍수를 전혀 알지를 못한 세대예요. 노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금시초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홍수 낸다면 믿고 빨리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홍수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 자체를 믿으려면 바로 누구를 믿어야 되냐? 믿어야지만 그 홍수를 믿을 수 있냐?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보면 아브라함 같이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긴 알죠, 그들이. 근데 뭐가 됐냐? 세월 흐름 속에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다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홍수 심판이 난다는 걸 농담을 여긴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여기서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은 홍수의 사태를 홍수 사태 있기까지,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그때 사람들은 홍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세 때를 보십시오. 유황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보십시오. 유황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가? 노세 때 아닙니까? 노아 때는 물 심판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까지 왔는데도, 천사는 영적 존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장인이 두 딸의 그 사이레스한테 말하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마치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을 여긴 것처럼 무슨 유황 심판이냐, 황당하다, 허무맹랑하다, 무슨 하늘에서 유황 심판이 내리냐. 근데 그 당시에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재림, 예수의 재림,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농담을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예. 그래서 뭐가 똑같으냐? 노아의 때나 노세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립니까?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그런 끄떡 없었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숨기고 천국 가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 기업 옆에 살아서 간증할 것인가. 이래도 간증, 저래도 간증. 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능력, 예? 복음의 권능. 예?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예. 은혜의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냥 1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뭐 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 영원한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 전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 음향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말씀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다 고칠 거예요. 우리 또 최윤희 전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는 함부로 판단 정지합니다. 무슨 교회가 방송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갑자기 또 풀날까 봐서. 예. 왜 그러냐면 목사님 믿음도 없습니까? 천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곤란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 뭐가 있더라도 뒤에서 뭐 연계는 빨리 끌 수도 있지만 새벽에 내 여기서 마이크 잡고 있을 때 저 어떻게 돌아가고 못 보거든요. 또 어떻게 또 확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새벽마다 문서로해서 주고 그걸 읽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복음만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우리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복음, 말세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인자 듣는 자와 지키자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영원한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 있는 자죠.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을 나가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이면서 은혜의 복음이면서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복음?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무슨 복음을 합니까?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은 뭐가 연결되냐면, 여러분들 들림, 랩치오, 휴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공주님들 우리 영광 가운데 확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이 고양시에 보게 되면, 또 이하지 목사님이 이제 치유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이 고양시에서 뭔가, 여기서 어영부영하게 있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모자란 주님을 보는데, 세속화되거나, 세상과 작거나, 적당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영원한 그 빛을 영원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생각하니까 어떤 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성소교회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를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알고 멸망치 않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 영벌을 받지 아니하고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죠.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기쁜 소식의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이 모토가 뭐냐? 첫 번째 이 프린시플, 이 기본 원칙이 뭐냐?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어릴 적에 딱지 갖고서 막 자랑했을 거, 남자들. 여자들은 핀치기 했나? 핀 따먹 같은 거 있었어요, 여자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여자 아이들 핀이 있어요. 검은게 된 거 꽂는 거 있어요. 그때 뭐 핀을 많이 먹고 딱지를 많이 먹고 굿을 많이 했다. 그때는 뿌듯했지만 지금은 그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게 제일이었어. 딱지 많이 갖고 있는 거하고 굿을 많이, 그래서 굿을 따먹게 하고 딱지 따먹게 하잖아요. 딱지 열그 딱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때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지금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보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다 천국의 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이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또한 좌절하지 마시고 예,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도리어 찬양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소울을 주어주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대하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계속 이렇게 외치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행동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이 마지막 때 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 미혹하여 예,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때 보면 마귀의 역사가 뭘 통해서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 살다 보면 다 미치 살기 위해서 생각하죠.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갖고서 염려하거나 자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뭐로 바꾸라? 복음 말씀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는 시점으로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네가 그 시는 잘 모릅니다. 휴원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점에서는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9절 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게 복음은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한테 휴가 말하면 목사님이 휴가 가는 거예요? 7년간? 휴가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깜빡해서 발음을 잘못해서 휴거를 한 줄 알고서 7년 휴가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 선포 나갑시다. 그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영혼 전도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 진짜 힘을 아파요. 뜻을 아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예,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중심은 성령 역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 셀그룹 목회자를 되십시오.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지 사법고시 붙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또 받은 다음에 책하고 같이 떡만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냐면요, 어디 가서 뭐냐면 맛있는 추운 여름이 아니지 더운 여름인데 내가 뭐냐면 예, 비비비 사갖고 왔어. 아이스 케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비비. 근데 다들 좋아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고 비비빅을 사오는 것이에요. 비비빅을 주는 거야. 이 비비빅을 나눠서 가지세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어려운 거예요. 비비빅을 다 줬어. 나눠. 이거 복음 책자까지 그 책자 다 나눠줬어. 그걸 갖고 읽고 같이 대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몸을 내서 술도 마시잖아.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마는데 그걸 담대하게 그런 데는 담대하지 마십시오. 예? 이 보험을 증거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저 방에서 하면 찬송 소리 하는데 성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다 책자가 있기 때문에 양리 권사님이 또 권사님들 같이 셀그룹 하는데 보면 다 너무나 쉬운 거 알면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영들이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하는 거야. 뭐냐면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시간하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는 그게 생각이나 의식을 아예 사라지게 해버려. 다른 거에서 막 머리가 빙빙 팡팡팡팡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버려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수님 분명 말했거든요. 성인은 거느고 땅을까지 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본인이 하는 게 그 말씀 나누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래 모이면 뭐 떡을 뗐잖아요. 말씀의 떡을 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떡은 여러분들 준비할 필요가 없어. 밤새 연구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다 만들어놨잖아요. 썰그로. 그 미리 한번 먹어보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리더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셀그룹은 뭐냐면 바로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게 이 복음의 떡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같이 나누다가 셀그룹 리더가 돼서 멤버가 할 때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고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와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고 시험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들 나중에 상을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원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있어요 없어요? 의의 멸류관. 이 전도 많은 사람이 제일 큰 멸류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 셀그룹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가 이 상황이 나간다 해서 나는 저보다 낫지 않고서 내 자신을 안위시키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무슨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 제자 보세요. 야고보는 빨리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에서 36개월 했어요. 야고보 사도 4년 만에 죽은 거예요. 목 베어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년이 들어도 셀그룹에 대해서 뭐 몰라요. 영혼주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